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굉장한 사건이에요. 더구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건 그 구약 성경에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도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으니 이거는 정말 굉장한 사건이고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냥 발칵 뒤집혀야 돼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막 그냥 난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처럼 조용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조용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막 환호하고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제자들도 조용하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무덤에 묻힌 것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이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하던 옛날 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인 겁니다. 여기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도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이런 것은 그냥 추억이에요. 추억. 두 제자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또 뭐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걸 추억처럼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성경을 가지고 막 풀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물어서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줄 알아보고,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만나주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얼굴 그대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야, 나 부활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나 죽지만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 부활한 대로, 얘기한 대로 나 부활했어. 그러니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러면서 말이죠, 이 양손에 못자국, 양발에 못자국을 탁 보여주고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 두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봐라, 내 양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양발에 못자국을 봐라,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게 사실이지?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말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 더 잘 믿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를 않으시고, 제자들은 지금 어떠냐면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는 거죠.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고 고향 길로 가고 옛날 하던 대로 가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고요.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 박힌 거, 양발에 못 박힌 거를 딱 보여주면서 그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부활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방식,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인간이 요청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들의 이 생명, 우리들의 이 삶,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의 그 생명과 삶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달픈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 맺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제일 피곤하게 힘든 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란 삶 자체가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참된 그 만족과 행복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들도 다 이렇게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그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는 거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그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와야 되냐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안에서 만족이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고 그래야 진정한 그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만족과 행복은 영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족과 행복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영혼에까지 와야 돼. 영혼에까지 오려고 하면 그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만족과 행복이 영혼까지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이것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변하는 거는요, 세상의 것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변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은 우리를 더 변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이 오면 영혼에까지 만족이 오게 되는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영혼까지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릴 시절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처럼 말이죠, 힘든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슬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가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뭐 우리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이렇게 살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거고,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려주신 이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버려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사망을 물리치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과 인격, 성품의 변화를 이걸 주시고 우리 영혼에까지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사는 게 다 고달프고 힘들 거예요. 근데 너무 참 내가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하고 뭐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붙들고 의지할 거가 없어요. 내가 붙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의지해보자. 이렇게 하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답답하고 힘들고 붙들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냥 뭐 소유하고 얻고 싶은 것들도 다 얻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필요도 못 느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냥 세상살이에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 거기 빠져서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그 고달픈 인생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 권능 안에 있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란 누구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되고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힘들고 고달픈 것들이 있으면 그냥 견디면 되는 것이고 그냥 누가 오해를 하면 그냥 오해를 풀려고 할 것도 없이 오해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웃으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찬송하며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그들을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그걸 뭐가 증거해 주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의 그 옅은 만남, 잘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주님과의 그 만남이 그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져야 돼. 더 풍성해져야 돼. 그래서 정말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